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는 이 레드우드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 성장을 하게 되면 거의 뭐 100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죠. 최고 높이 성장한 나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155m라고 합니다. 그 나무 밑둥을 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최장 2000년까지 성장하는, 보통 1000년 넘게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고작 2m에서 3m밖에 안 돼요. 어떻게 2m, 3m밖에 안 되는, 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100m 넘게 크는 이 나무가 그 태풍이나 그런 홍수,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 나무는 이 뿌리가 2m,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뿌리는 다른 나무의, 동료 나무의 뿌리와 서로 이렇게 강하게 얽혀져 있다고 합니다. 강하게 결속되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뿌리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서로 공급하고 또 공급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공생의 관계, 또 이런 동료 의식, 이런 것들이 강한 나무가 바로 이 레드우드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동역자란 말은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동역자라고 그러죠.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복음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역자는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동역자는 완벽한 자도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간에 영향을 받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역자로 세운 이 제자들을 보면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난한 어촌이요, 또 어부들이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들이요, 뭔가 가난하고 마흔이 배우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함께 이 복음의 동역자로 쓴 것입니다. 또 그들 12제자들을 보면은 성격도 막 다양해요. 특히나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뭔가 과격한 성격, 또 다혈질의 그런 성격을 소유한 자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군병의 귀를 칼로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출신 배경도 사회적인 배경도 좋지 않은, 또 성격도 다양한 이 12제자를 불러서 복음의 동역자로 그들을 쓸 수 있었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무엇 때문에 함께 있어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심이라. 이게 바로 동역의, 예수님의 그 동역의 키가 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처음에는 함께하고 동거하다 보면은 드러나게 되죠. 이 사람의 성격도 드러나고 또 이 사람의 영적 문제도 드러나게 되고, 처음에는 힘듭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내하고 좀 성격이 좀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해야 좀 소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격 다르지, 기질 다르지, 배경 다르지.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이 출신 배경을 따집니까? 경상도, 전라도, 얼마나 그걸 따집니까? 그런데요, 함께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오직 복음에 방향 맞추고 함께하고 동거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동역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동역. 조금 성격이 내게 안 맞아도 오직 전도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게 바로 동역의 킨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내 비위에 거슬리고 내 성격에 취향에 안 맞아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장점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눈이 창세기 3장 눈이라, 그러니까요, 딱 사람을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게 동역의 원리거든요. 그게 동역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둔 동역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동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동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바울은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동역자예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최고의 동역자는 뭡니까? 복음으로 소통하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있게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그 말은 함께 동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형제란 말은 동지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거든요.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내가 채움 받기도 하고, 이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그 제자들을,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요, 그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별명을 붙이잖아요. 너는 어떤 자는 보호자로, 어떤 자는 생명의 동역자로, 또 식주인으로, 또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동역자들을 다 별명을 붙여서 이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역할을 했던 두 젊은 동역자가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와 디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긴 그런 동역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동역자는 뭔지, 참된 복음의 동역자의 자세는 뭔지 여러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정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참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사정을 아는 동역자이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아는 자,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어떻게 보면 TCK입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으니,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커간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루스드라 지방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반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근데 바울이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심히 봐뒀던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찾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이제 자기 동역자로 부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사에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온 렘넌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세워져, 복음이 좀 희미한 그런 제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동역자로 딱 서게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동역자로서 복음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는 거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정과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정을 모르면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는 사정을 아는 자예요. 교회의 사정, 목회자의 사정, 교인들의 사정을 아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아직은 신앙이 여리고 취약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찾고 양육해서 그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때는 이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게 해서 제자 중심으로 그 지역 복음화에 시스템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피신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또 거기에서 제자를 찾습니다. 세우고 또 교회를 시스템을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인들은 연약한 상태죠. 믿음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취약한 상태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가 신뢰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젊은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신앙에 여린 그런 어린 교인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사역을 사정을 모르면은
사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겼을 때도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가족을 양육한다. 그냥 메시지로만 양육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어떤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의 지금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새가족 양육자예요. 메시지만 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사정을 이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심부름을 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 이 말이에요. 중간에서 중간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정을 모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따뜻한 심성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한 교인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양육하면서 계속 포럼하면서 관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인의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향한 기도. 여러분이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상호간에 돼요. 잘 그 사람 교인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디모데의 눈물이 있었거든요. 정말 요즘은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그 사정을 알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 또 바울의 사정을 알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도 눈물을 잘 흘리더라고. 드라마 볼 때 보면요, 훌쩍이면서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 왜 우는 걸까? 근데 내가 그 사정을 잘 몰랐어요. 드라마의 사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드라마 그걸 보면서 우는 거는 눈물을 짜더라니까요. 네, 드라마를 처음부터 1편부터 쭉 보면요, 아 그래 눈물을 흘 수밖에 없구나. 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의 사정, 또 연약한 새가족의 사정,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 안에서 사정을 아는 자의 눈물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교회의 사정을 아는 자, 목회자의 사정을 아는 자, 특히 교인들, 새가족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저 성도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가, 저 새가족의 필요가 뭔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음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음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를 보내었으니,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동역자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식과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까지 가는데요, 꼬박 한 50일 걸려요. 걸어서 50일. 그런데 왕복을 했거든요. 바울의 그 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데 한 50일 걸려요. 또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자세히 듣고 또 로마에 와서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이해하게 하는데 50일. 그러면 꼬박 한 왕복하는데 한 2달여 걸립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걸어서 갔거든요. 그 일에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만 쓰라.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가 자꾸 병치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의 그 자주 나는 병치레 그것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 치유법을 알려주죠. 그걸 통해서 보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한 명 있다. 목회자는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지 다른 거 행복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뭐 큰 집, 좋은 차,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뭐 그런 목회자는 싹군 목사죠. 목회자는 이미 그걸 떠난 거예요. 오직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신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목회자의 행복이 물질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역하는 자, 그것이 목회자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어요.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는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지하 그 로마 감옥의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가 처인 상태로 이제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직감을 했어요. 아, 나의 마지막이 이 감옥이구나. 여기에서 나의 생이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급박하게 찾은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이제 나 혼자 홀로 있느니라.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인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하의 깊은 감옥에 홀로 남겨지고 그리고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이미 이제 집행 선고가 이루어졌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뭔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찾았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와 제자들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올 때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두루마리 성경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얼마나 추웠겠어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또 지하 감옥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어서 속히 내게 오되 올 때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게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 힘이 안 나던가요? 바울에게는 정말 그래도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 바울의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겨울을 앞두고 이제 50일 이상 걸리는 그 여행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서둘러서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성경의 좌우 문맥을 보면은 디모데가 급히 서둘러서 바울을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마 바울의 순교를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그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쓴 게 바로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가 유언장과 같은 것이죠. 자기 죽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사랑하는 제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을 살았어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그 인물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동역자, 그 젊은 동역자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바로 참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참된 동역자입니까? 모든 필요를 돕는 자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운 젊은 동역자 디도가 나옵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회심한 자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디모데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오늘 이 디도에게도 참 아들 된 나의 디도. 이 디도는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그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영치금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있으니까 뭔가 돈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심부름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수종들었던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형제요, 나의 동지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필요를 채운 자였다. 디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디도도 마찬가지고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디도도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 병에 성경에 보니까 거의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26절, 27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니라.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래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목숨 걸고 이 복음에 이 생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인 것입니다. 바울의 피로를 돕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바울이 볼 때는요, 정말 존귀한 자들이죠. 정말 이 바울을 위해서 이 생을 걸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이 헌신하고 동역한 자,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의 특징은 둘 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30절에 그러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 30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 헌신하고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금 이해하기도 하고, 저 교인은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 복음 안에서 한번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기해 보이잖아요. 단점보다 장점이 보이게 돼요. 저분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래서 함께 동역하라고 붙였구나. 그래서 이 애뜸교회에 부르셨구나. 그런 여러분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는 동역자, 또 그 부족함을 채움받는 동역자, 또 필요를 돕는 자, 필요를 받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사정을 아는 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 또한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